우리 한국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사람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하를 지금 순서대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구장을 살펴보면, 오늘 구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어려움에 빠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안, 그 사울 집안에 대한 원한, 그 원한은 다 깨끗이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요나단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 은혜를 갖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입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비보셋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또 이제 3절에도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7절에도 내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인애 또는 자비 또는 사랑,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정도가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 인애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받았던 사람은 그 베푸는 자에게 충성과 헌신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 왕국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다윗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다윗은 그 나라를 세우면서 굉장히 마음을 기울였던 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왕국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국은 그냥 다윗이 통치하는 그냥 개인의 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다윗 왕국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얘기한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보통 고대의 동방의 이방 나라에서는 왕권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 왕권을 새롭게 쟁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그 자기가 왕권을 잡았던 이전의 모든 구세력, 원래 기득권자, 원래 힘을 쓰던 그 구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고대 모든 정권들은 자기에게 혹시라도 도전이 되어지거나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어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과거의 그 나라는, 그 세력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 왕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권에서 다윗 왕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권은 다윗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적대적이었던 그런 세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사울 왕가의 자손들이나 후손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국이었다는 사실이 철저하게 다윗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한 나라를 맡겨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왕권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왕권이 되어지도록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사울 왕권의 이제 마지막 남은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가의 마지막 후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바로 이 은혜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철저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늘 잊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베풀어줬던 은혜,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애를 쓴 가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결코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윗을 만나서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다윗과 언약을 했고 다윗도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 언약과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왕권을 쟁취하고 나라가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왕권이 공고하게 섰을 때에 생각했던 것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자녀들이 혹시 있는가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흡족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들은 주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흡족히 받았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충분히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데도 굉장히 익숙하고 쉽게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학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아버지 학교는 목사님들만 모여있던 아버지 학교예요. 우리 LA에서 제1회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모여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모님들도 오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고백하는데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참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인색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목사가 될 때까지 자라나면서 자신의 아버님이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랑받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엄격하게 키웠고 굉장히 좀 무섭게 그리고 또 냉정하게 그렇게 키우는 가운데서 자라났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잘 하는 것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데 익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이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사랑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대개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되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교 사상들이 강해서 제대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살갑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 부모님들이 대체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에 대해서는 엄격한 부모님, 그리고 사랑이 뭐 속사랑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사랑에 대해 익숙한 게 받아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지만 성도들이 보통은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랑이 치유받는 과정들은 되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경험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의 그 느꼈던 사랑의 매듭들, 그런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매듭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풀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사랑들을 누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에서 오는 그 축복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계속 체험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은총을 베풀고 포용하는 일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받았던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일에도 앞장서서 그 일을 잘 감당을 했고, 자기가 세워가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왕국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왕국이 되어지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그것을 추구했던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은총을 베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은총을 누리게 된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의 영웅 또는 바알의 만족,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 4절, 9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을 나중에 바꾸죠. 이름을 무리바알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바꾸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을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더 느끼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무비보셋은 나름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무비보셋은 5살 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절뚝발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이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세 아들도 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 전투에서 사망 소식을 듣고 난 유모가, 무비보셋의 유모가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하고 피신하다가 그만 떨어뜨려가지고 그때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는 절름발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그가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그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무비보셋이 제 아버지의 죽음을 비롯해서 또 그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별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과 관계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에 관계되어졌던 그러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특별히 다윗의 대적 세력이었던 다윗의 후손인 무비보셋,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가장 큰 정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해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오를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은 그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사울 왕가가 다윗 왕가가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원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기억을 하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품에 안겨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다윗 왕가와 요나단의 그 사울 왕 집이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 왕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수소문을 합니다. 자, 요나단의 자손이 혹시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어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바가 아마도 알 것 같습니다. 그 시바를 불러내죠. 시바를 소환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지금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마길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길이라는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울 왕가는 패조가 아닙니까? 완전히 망했고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원한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무비보셋은 연약한 자이고 불쌍한 자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돌봐주고 있었던 것을 보면 마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마길은 이 다윗 왕이 피신했을 때에 다윗 왕의 군사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무비보셋을 잘 돌보는 가운데 그가 무비보셋이 이제 죽음을 당한 채 아니하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잘됐다,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먼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 왕을 시시틈틈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은 다윗 왕족, 다윗의 집안과는 완전 원수의 집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불러냈던 이유가 혹이라도 마지막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왕 앞에 불려 나왔는데 그 다윗 왕이 하는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내 할아버지 다윗의 사울 왕이 재산들이 굉장히 많지. 그 모든 토지와 밭과 모든 재산을 너에게는 다 돌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기업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는 내 왕 다윗 왕의 밥상에서 같이 다른 왕족들과 같이 밥을 먹을 거야. 내 상에 초대를 받는 것이죠. 다윗 왕의 상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함께 대접하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상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돼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같이 식사 나눈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삭개오 같은 죄인과 같이 밥을 먹다니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친구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교제를 허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와 교제하겠다는 뜻이고 그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됐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고 아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던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나누겠다, 너희를 따로 불러내어서 너희와 교제하겠다고 우리를 불러내서 성도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성도 삼아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하나님, 무비보셋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네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말 그렇게 안 들었던 존재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잘났다고 살려고 했던 존재가 나인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한참 심판하셔야 될 존재인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식탁 교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기업까지도 보증을 하시면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업까지도 상속받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은총 그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러한 다윗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나를 돌보십니까? 이런 내용이지. 죽은 개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사무엘서에 자주 표현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왔을 때에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윗을 죽은 개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자기를 그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죽은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저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다윗이 죽은 개 같다고 사울왕한테 얘기했던 모양이 이제는 역지사지 바뀌어져서 그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으셨을까? 하나님 역사는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만약에 평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다윗 왕 때문이야.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의 왕자를 빼앗아서 우리 아버지가 왕권을 차지해야 될 자리를 저 다윗 왕이 뺏지 않았어? 다윗 왕에 대해서 이를 갈며 부득부득 원한을 품고 있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지금 이제 다윗 왕 앞에 상에 초대를 받아서 먹고 있을 때도 맞아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지금 진작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늦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원한과 불평과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비보셋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현실 상황을 자기 인식하면서 자기 인식,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 인식을 죽은 개와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이 뭐죠?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란 말이에요. 톡이란 말이죠. 그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별 가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누가치한 존재뿐만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톡의 그릇은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그대로 바삭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떨어지면 그저 바삭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인식 가운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무가치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내 가치가, 내 신분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바뀌어져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자기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서도 이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 인식을 지금 현실에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이 죽은 개와 같이 정말로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특별히 자기가 있었던 열등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존재를 지금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이와 같이 내가 대접을 받는 다시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사울 왕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분노나 원한이 아니라 다윗 왕을 향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다윗 왕 앞에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사실 우리 성도들하고 묵상해야 될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진노의 자리에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신분이 놀라운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를 돌보시는 이 은총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정말 이런 은총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으신지요? 그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라면 나는 그 나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시는지요?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나는 아무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는 자로서 되게 되어졌고 뽑혀져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내 이 세상 사는 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으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내 스스로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내 주변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한이나 불평이나 답답함보다는 내 받은 은총을 어떻게 그 사람을 흘려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헤세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약관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나의 인외로 은혜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충성과 헌신과 의무를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으니까 감사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충성을 생각해 보고 있나, 어떤 헌신을 생각해 보고 있나, 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몸으로 때울 것인가,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도 많이 인색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나오고 끝나잖아요.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일날 중보 기도회, 새벽 기도, 교회에서 모이는 어떤 공예회, 이런 데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해보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현재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다짐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 묵상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흘려보낸 자가 되면 좋겠다. 무비보셋이 참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 앞에서 놀라는 은총을 기억해내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렇게 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